욕개 새끼 무새끼 뜨거운 번뇌가 불타는 집과 같거늘 거기에 차마 오래도록 머물며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으려는가. 윤회를 면하려면 부처를 찾는 것만은 갖지 못하고 만일 부처를 찾는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몸을 떠난 것이 아니다. 육체란 거짓이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지만 참마음은 텅 비어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뼈마디는 문드러지고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만은 길이 신령하여 하늘도 덮고 땅도 덮는다고 하였다.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미혹된 지 오래여서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진리인 줄 알지 모르고 진리를 찾으면서 멀리 성현들에 미루고 부처를 구하면서 그 마음은 보려 아니하니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여 이러한 뜻에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는 사람은 비록 무한한 세월이 가도록 몸을 불사르고 발을 태우고 뼈를 두드려 골수를 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쓰며 길이 앉아 눕지 않고 하루 한 끼 먹으며 또는 일대 경전을 읽고 온갖 고행을 닦는다 하더라도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더욱 스스로 수고로울 뿐이라. 다만 자기 마음을 안다면 겐지즈강의 모래알 같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뜻을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을 널리 보니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의 갖가지 어깨비들이 모두 열애에 뚜렷하게 깨쳐진 묘한 마음에서 나온다 하셨으니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를 이룰 수 없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다만 마음을 밝힌 사람이며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또한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고 미래에 닦고 배우는 사람들도 마땅히 이와 같은 방법에 의지하리니 원컨대 모든 도를 닦는 사람들은 간절히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과 성품은 물듬이 없이 본래 저절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다만 망년된 인연 생각만 여이면 바로 여여한 부처이다. 물음 만일 불성이 현재 이 몸에 있다고 말한다면 이미 이 몸 안에 있어서 범부를 떠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해석해 주시사 모두 깨우치도록 하여 주십시오. 대답. 그대 몸 가운데 있는데도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한 것이다. 그대가 하루 종일 배고프고 목마른 줄 알며 춥고 더운 줄 알고 성내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마침내 이런 것이 어떤 물건인가. 또 색신이란 지수와 풍의 네 가지 인연이 모여서 된 것이라. 그 바탕이 완고하여 감정이 없는데 어찌 능히 보고 듣고 깨닫고 할 수 있는가. 능히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불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재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사대는 법을 설하고 들을 줄 알지 못하며 허공도 법을 설하고 들을 줄 모르는데 다만 그대의 눈앞에 뚜렷이 밝아 형상이 없는 물건만이 비로소 법을 설하고 들을 줄 안다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형상 없는 물건이란 모든 부처님의 법이니요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바로 불성이 현재 내 몸 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밖에서 찾으리요. 그대가 만일 믿지 않는다면 옛 성인들이 도에 들어간 경위를 대강 들어서 그대의 의심을 제거해 주려 하니 그대는 진실하게 믿어라. 옛날에 이견왕이 바라제존자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존자가 대답하기를 성품을 본 것이 부처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존자는 성품을 보았습니까? 존자 대답하기를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성품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존자 대답하기를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자 대답하기를 지금도 작용을 나타내지만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왕이 말하기를 나에게도 있습니까? 존자 대답하기를 왕이 만일 작용하면 이것 아님 없지만 왕이 만일 작용하지 않으면 본체를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만일 작용할 때에는 몇 곳으로 나타납니까? 존자 대답하기를 만일 나타날 때는 8군데가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 8군데로 나타나는 것을 나를 위해 설명해 주십시오. 존자 대답하기를 태 안에 있으면 몸이요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고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들으며, 코에 있으면 냄새 분별하고, 혀에 있으면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붙잡고, 발에 있으면 걸어다닙니다. 도로 나타나면 사바세계를 다 갖추고, 거두어 잡으면 한 티끌에 있으니, 아는 사람은 이것을 불성으로 알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왕이 듣고 바로 마음이 열렸다. 또 스님이 귀종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귀종화상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하려고 하지만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다. 스님이 말하기를 화상의 진실한 말씀을 어찌 제가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귀종화상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대이니라.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보림해야 합니까? 귀종화상이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티끌 눈에 있으면 허공의 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하시니 그 스님이 말씀 아래 깨우침이 있었다. 위에 든 옛 성현들의 도에 든 인연이 명백하고 간이하여 힘을 덜기에 방해되지 않으리니 이러한 공안으로 인하여 만일 믿음과 아름이 있으면 바로 옛 성현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가리라. 물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견성이 만일 참으로 견성한 것이라면 바로 성인이라. 마땅히 신통 변화를 놔두어 사람들과 다름이 있을 텐데 어째서 지금 마음을 닦는 무리들은 한 사람도 신통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까? 대답, 그대는 가볍고 미친 말을 하지 말아라.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미혹하고 전도된 사람이니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참 이치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퇴굴심을 내어 도리어 분별 없는 잘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모두 그대처럼 의심하였던 것이니 도를 배우면서 앞뒤를 모르고 진리를 말하면서 근본과 끝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삿된 견해라. 닦고 배운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자기만 그르칠 뿐 아니라 겸하여 또한 남까지 그르치게 하니 가히 삼가하지 않겠는가. 대개 도에 드는데 문이 많지만 요약하여 말하자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을 벗어나지 않나니 비록 도노 돈수가 가장 높은 근기가 들어가는 문로라고 하지만 만일 과거에 미루어 보면 이미 여러 생을 깨달음에 의해서 닦아 점점 훈습하여 오다가 금생에 이르러 듣자마자 곧 깨달아 일시에 맞춰버린 것이나 사실을 논하자면 이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근기이니 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일천성현의 궤도이다. 즉 이해로부터 모든 성인들이 먼저 깨고 뒤에 닦았으며 닦음에 인하여 증득한 것이니 말한 바 신통변화라는 것은 깨달음에 의하여 닦아 점점 훈습되어 나타나는 것이요 깨달음과 동시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치란 바로 단번에 깨닫는 것이라 깨달음을 따고 아울러 녹여지지만 습기는 한꺼번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차례를 인하여 다한다 하시니 그러므로 규봉선사가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뜻을 깊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얼음 연못이 전부 물인 것을 알지만 볕의 기운을 빌려야 녹고 범부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깨닫지만 법의 힘을 바탕하여 익히고 닦아야 하나니 얼음이 녹으면 물의 흐름이 윤택하여 바야흐로 물대고 씻는 공덕을 나타내고 망념이 닿으면 마음이 신령하게 통하여 당연히 신통과 광명의 작용을 나타낸다. 고하니 사상의 신통 변화는 하루에 능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오 이에 점차로 익혀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물며 사상의 신통은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며 또한 성인의 지말적인 일이라 비록 혹 나타나더라도 유용하게 쓰지 않는 것이오늘 요즘 미혹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은 망령되이 한 생각 깨칠 때에 바로 한량없는 묘한 작용의 신통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니 만일 이러한 견해를 일으킨다면 앞과 뒤를 모르는 것이며 근본과 지말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말하리니 이미 앞과 뒤, 근본과 지말을 알지 못하고 불도를 찾으려는 것은 보가 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맞추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크게 어긋남이 아니리요. 이미 방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아득한 생각을 일으켜 스스로 퇴굴심을 내어 부처의 종성을 끊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미 스스로 밟지 못함으로 또한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있음도 믿지 아니하여 신통이 없는 사람을 보면 가볍게 여기는 업신 여기는 마음을 내어 어진이를 속이고 성인을 속이나니 참으로 슬프도다. 물음 스님께서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의 괴철이라 말씀하셨는데 깨달음이 이미 도노라면 어찌 차츰 깨달음을 빌리며 따끔히 만일 점수라면 어찌 단번에 깨침을 말합니까? 도노와 점수의 두 뜻을 다시 설명하사 남은 의심을 끊게 하소서. 대답 도노라는 것은 범부가 미혹하였을 때에 사대로 몸을 삼고 망상으로 마음을 삼아 자기의 자성이 참 법신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영지가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여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새참 물결을 따라 헤매다가 오련히 선지식의 바른 길에 들어가는 지시를 입어 한 생각에 빛을 돌이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면 이 성품에는 본래 번뇌가 없고 완전한 지혜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부족하여 곧 모든 부처님과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도노라고 하는 것이오. 점수란 비록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를 갑자기 다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점차로 익혀 공을 이루고 성태를 길러 오랜 뒤에 성인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점수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어린아기가 처음 태어나는 날에 육근기관이 갖추어 어른과 다름이 없지만 그 힘이 충실하지 아니하여 잠옷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어른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물음 무슨 방법이라야 한 생각 깃들을 돌려 문득 자성을 깨치겠습니까? 대답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인데 다시 무슨 방법을 세우겠는가? 만약 방법을 세워 다시 알기를 구한다면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하고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보기를 찾는 것과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무엇을 다시 보려는가? 만약 잃지 않은 줄 알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보기를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찌 못 본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기의 영지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기를 구하는가? 만약 알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문득 알을 얻을 수 없으니 다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 곧 성품을 보는 것이다. 물음 근기가 높은 사람은 들으면 곧 쉽게 알지만 중근기나 하근기의 사람은 의욕이 없지 아니하니 다시 방편을 설하여 미혹한 사람들을 깨달음에 들게 하소서. 대답 도는 알고 모르는데 속한 것이 아니니 그대는 미혹을 가지고 깨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제거하고 나의 말을 들어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망령된 생각은 본래 고요하고 티끌 같은 경계가 본래 비었으니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영지가 어둡지 않나니 곧 이 텅 비고 고요하여 신령스럽게 하는 마음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또한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이 은밀히 서로 전수한 법이니다. 만일 이 마음을 깨달으면 참으로 단계를 밟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이 3계를 뛰어넘고 본집에 돌아가 단박 의심이 끊어져서 문득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자비와 지혜가 서로 바탕하여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해서 능히 인천의 공양을 받아 날마다 만냥의 황금을 소비하리니 그대가 만일 이와 같으면 참다운 대장부라 일생에 할 일을 이미 마쳤다 하리라. 물음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이 텅 비고 고요하여 신령하게 하는 마음입니까? 대답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것 이것이 그대의 텅 비고 고요하여 신령하게 하는 마음이니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밖에서 찾는가? 내가 이제 그대 입장에 의거해서 본 마음을 바로 가리켜 그대를 깨치게 하리니 그대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들으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혹은 보고 들으며 혹은 웃고 말하며 혹은 성내고 기뻐하며 혹은 옳다 그르다 하여 갖가지로 베풀고 행하며 운전하니 말하여 보라. 필경 이 누가 능히 이렇게 운전하고 베풀어 행하는 것인가? 만일 육신이 운전한다고 말한다면 어째서 어떤 한 사람이 한 생각 명을 마치면 모두 무너지고 불어터지지 않았는데 바로 눈은 스스로 보지 못하고 귀는 능히 듣지 못하며
코는 향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혀는 말하지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며 발은 걷지 못하는가? 이러므로 능히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그대의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물며 이 육신은 사대의 성분이 비어서 거울 가운데 비친 영상과 같고 물속에 비친 달과 같은데 어찌 능히 똑똑하게 항상 알며 밝고 밝아 어둡지 아니하여 오로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묘용을 통하고 느끼리요. 그러므로 신통과 묘용이란 물을 깃고 나무를 운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진리에 들어가는 실마리가 많지만 그대에게 한문을 가리켜 그대를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대는 까마귀 울고 까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대답하기를 듣습니다. 말하기를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에 들음이 있음을 돌이켜보라. 허다한 소리가 있는가를. 여기에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을 모두 얻을 수 없습니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이것이 관음보살이 이치에 들어간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노니 그대가 거기에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을 다 얻을 수 없다고 말하니 이미 얻을 수 없다면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는 이것이 허공이 아닌가. 대답하기를 원래 공하지 않아서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본체인가. 또한 형상과 모양이 없으므로 말로 미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 의심하지 말지어다. 이미 모양이 없으면 또한 크고 작은 것이 있겠으며 이미 크고 작음이 없으면 또한 갓이 있겠는가. 갓이 없으므로 안과 밖이 없고 안과 밖이 없으므로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멀고 가까움이 없으므로 저것과 이것이 없다. 저것과 이것이 없으면 가고 옴도 없고 가고 옴이 없으므로 나고 죽는 것도 없다. 나고 죽음이 없으면 예와 지금이 없고 예와 지금이 없으므로 미혹과 깨침도 없다. 미혹과 깨침이 없으면 범부와 성인도 없고 범부와 성인이 없으면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다.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면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일체 이름과 말씀을 모두 얻을 수 없다. 이미 다 이와 같이 없어서 일체의 감관과 경계와 일체의 망령된 생각과 갖가지 모양과 갖가지 이름과 말씀을 다 얻을 수 없으니 이것이 어찌 본래 비고 고요하며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모든 법이 다 빈 곳에 신령스러운 아름나리가 어둡지 않아 무정과 같지 않고 성품이 스스로 신령하게 하나니 이것이 그대의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하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라.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이 삼세 모든 부처님의 수승하고 맑고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 본바탕에 깨친 성품이니 이것을 깨달아 지키는 사람은 한결같이 앉아 움직이지 않고 해탈할 것이며 이것을 미혹하여 등지는 사람은 육도에 나아가 오래도록 윤회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마음이 미혹하여 육도에 나아가는 사람은 가는 것이요 흔들리는 것이며 법계를 깨달아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오는 것이요 고요한 것이다. 라고 하시니 비록 미혹하고 깨친 것이 다르지만 이의 본원에서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업이라고 말한 것은 중생의 마음이다 라고 하였다.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에 있어서 더하지 않고 범부에 있어서도 덜하지 않다.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에 있어서 빛나지 않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서도 어둡지 않다고 하였으니 이미 성인에 있어서 더하지 않고 범부에 있어서도 줄지 않는다면 부처와 조사가 어찌 다른 사람들과 다르리요.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능히 스스로 마음을 보호하는 것뿐이다. 그대가 만일 믿고 믿침을 얻으면 의심이 단박 쉬리니 대장부의 뜻을 내어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바라여 친히 그 맛을 보고 스스로 작응하는 경지에 이르면 이것이 마음 닦는 사람의 깨달은 자리라. 다시 계급과 차례가 없으므로 돈이라고 한다. 이것은 믿는 인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과덕과 개합하여 털끝만큼도 다르지 아니하여야 바야흐로 믿음을 이루었다고 하리라.